얼마 전 친구 목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영화 보기에 너무 겁이 난다. 영화 속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일탈을 미디어에서는 대서특필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로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심정은 참 참담합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할 이유도 없고 구분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태 틀을 싸잡아서 기독교를 같이 비난하지요. 참 문제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깨어진 유리창에 비유하곤 합니다. 허름한 집에 유리창이 깨어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던지는 거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정말 이런 깨진 유리창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입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기독교를 향한 충고는 뼈아프게 들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것이 그냥 충고와 비판이 아니라 혐오로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나를 돌아보지요. 단순히 나를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내 인생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 밝음을 나와 만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소중한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치가 한마디 말로 부서졌을 때, 한 번의 비판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우리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악의적인 왜곡입니까?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난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바로 목사인 제가 받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시대의 아픔을
품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 운동 후에 검거된 사람들의 51.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수없이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손양원 목사님의 삶, 그분들은 신학과 목회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과 자기의 삶을 항상 이으려고, 항상 연결시키려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셨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설교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뭔가요? 그분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치열하게 자기 신앙과 자기의 삶을 연결시키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자기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그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은 논리정연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이렇게 뜨겁고 또 날카롭고 또 대담하고 그리고 선포적인 말씀을 설교로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 같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은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력 있는 설교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당신들의 종교성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테네 시내 곳곳에 있는 이 수많은 신전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의 제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해요. 논리적이면서도 그리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당시의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설교 서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 설교는 실패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심지어 아테네에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바울은 당시 철학의 심장 아테네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철학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또 심오한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전혀 선교의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바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그때 바울의 심경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2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뼈아픈 그 경험이 있어서였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기로 내가 마음먹었다, 다짐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돌아봤겠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아주 그 장중한 설교 말씀을 한편 들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학식이 높은 그런 말씀, 철학적 깊이 있는 그런 말을 바울에게 들려줬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준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였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딱 한마디. 그 한마디에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 속에, 영혼 속에 강렬한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고개를 돌리려 피하려고 해도, 눈을 감아도, 팔을 벌려 막으려고 해도 그 빛은 자신을 관통해서 영혼까지 뚫고 내려오는 듯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는 정말 티끌 같은 자기의 오점까지도 그냥 다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묻어있는 그의 오점들, 그의 죄악들 그냥 다 드러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득하지요. 합리적으로 또 합당한 말로 논리를 쫙 짜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복음이 전달이 됩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말을 통해서 고스란히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까?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설득력 있고 또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어진 겁니다. 내 뜻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휘어잡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딱 올라갔을 때의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다메섹 성벽에서 큰 광주리를 만들어서 이 바울을 겨우 밑에 끌어내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당시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또 그 빼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다시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합니다. 이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이 장면들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처참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 사도행전 9장 3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도사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가 평안히 서가니라. 그리하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라.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가 계속해서 진행되니라.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수가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그리하여입니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비한 그리하여를 통하여 그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며 나치에 항거하다 39살 나이에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평생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지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만남입니다. 누구와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설명을 하면서 성육신의 예를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죄악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그리고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39살 약관의 청년 목회자가 어떻게 희생의 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했기 때문이지요. 히틀러와 보네포 목사님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았습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썼지요. 히틀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모든 관심이 나였습니다. 나의 투쟁이었고, 나의 전쟁이었고, 나의 승리였고, 나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보네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본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 수백만 명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자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보네포 목사님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1945년 독일이 망한 직후 독일 그 고백교회 인사들이 참여했던 인사들이 모여서 슈투트가르트 고백문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문인데요. 이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용기 내지 못했고 증거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참회하지 못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주동이 되었던 이 고백교회 인사들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독일 전체 개신교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교회의 영향력으로 독일 기민당이 창당이 됩니다. 독일 기민당은 여전히 지금 독일 집권당입니다.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이지요.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그 추모 공원에 섰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카메라를 대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0세기 정치사에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갑자기, 계획도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겼다면 우리나라가 전체 들썩였을 겁니다. 독일과 일본은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끌었던 고백교회의 영향은 기민당에 영향을 미쳤고, 당시 3인당의 당수였던 빌리 브란트 총리는 기민당이 추구하고 있던 사죄와 화해, 여기의 뜻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네포 목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그리하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전망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그리하여, 이게 바로 역설적인 신비한 그리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만, 전도할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처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 닥쳐오는 그 사건들을 내가 해석하고 또 해결해나고 전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가시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은 복음에 녹아있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지혜가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장 곤혹스러울 때, 가장 절박할 때,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아무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고려할 것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갑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칼을 들어야 할지, 어떤 공격 루트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갈지 수없이 많이 고려할 리스트가 있었지만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정말 어이없는 선택을 합니다. 조약돌 5개를 손에 쥐어요. 뼈가 부서지고 피가 튀는 전장에서 이 조약돌을 짚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조약돌을 믿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조약돌이 아니라 내가 숟가락을 들어도, 내가 수첩을 들어도, 내가 장미꽃 한 송이를 들어도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하나님은 이 조약돌로도 너를 물리치실 것이다. 다윗의 믿음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길로 접어들지라도 그 길 위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절은 복음에 녹아있는 성자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압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예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느끼고 있느냐. 2020년에 그 미국의 퓨 리서치가 17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대부분 그 사람들이 순위가 비슷했습니다. 1위는 가족 38%, 2위는 직업 25%, 3위는 물질적 풍요 12%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만 순위가 달랐어요. 한국은 순위가 42%가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들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이 다른 것들은 알지 않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가치가 다른 것보다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튀르키예 지진 속보를 들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18개월 난 아기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떻게 구조되었습니까? 이 아기 옆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영하의 날씨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마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겁니다. 엄마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 떨면서 52시간 동안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 아기가 성장해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 살려난 바로 그 52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악의 재난 상황으로 그 죄악의 건물 밑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철근과
대못이 뒹구는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먼지 구덩이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4절은 복음에 녹아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과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지혜와 또 나의 인격적인 됨됨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존경받는 부모입니까? 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변합니까? 우리의 말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시면 나의 말은 더 이상 나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나의 기도 속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아이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때로 비난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또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